이 아침에 저희들이 느헤미야서 12장 13장 해서 그 말씀을 읽고요. 느헤미야서를 오늘로써 끝내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에스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욥기까지 하면은 이제 4차가 끝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시편부터는 이제 5번째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느헤미야가 마쳐지는데요. 느헤미야의 개혁을 기록하고 13장에 마쳐지게 되고요. 12장에서는 지금까지 이 성벽을 쌓던 중수했던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낙성식으로 올려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 마지막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모든 일이 마무리되어야 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몇 군데를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12장은 11장에 이어서 이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들이 지금 느헤미야와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했던 사람들, 그 당시의 사람들, 그들의 이름들을 쭉 기록하면서 11장과 연결해서 지금 12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모습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특히 족장들의 이름도 12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가보니까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면서 26절에 나오죠.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하김, 총독 느헤미야, 그리고 제사장 겸 학사 예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해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들의 이름들을 족보와 함께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다 중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낙성식으로 올려드리는 내용이 바로 27절 이하에 나옵니다. 27절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해서 일을 마치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체적으로 이 봉헌식, 성벽 봉헌식을 기록하고 있어요. 쭉 해서 43절까지 성벽을 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을 세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들과 함께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또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백들을 반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방백들이 성을 이렇게 성 위로 걸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는 장면이 나와요. 반으로 나눠서 절반은 오른쪽으로 절반은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악기,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을 한 바퀴 돈 다음에 그들이 어디에 모이냐면요. 하나님의 절에 모입니다. 40절 보십시오. 이에 감사 찬송하는 큰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해서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43절로 내려갑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요, 우리가 기뻐하고 진짜 마음 중심으로부터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쁨을, 평안을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요한복음 14장에서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주님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평안을 나에게 주십시오.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일이 있든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평정심, 그 평안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십시오. 기쁨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기쁨과 평안을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무궁무진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 된 자들은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죠.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7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사 지켜주시고 세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지키심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을 주십시오. 여러분, 신약에 와서도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암기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를 것을 말하죠.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했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면서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주께서 돌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주께서 다 돌봐주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 곧 믿음이 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모든 백성들이요, 이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심히 즐거워하였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심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평상시와는 다른 또 다른 하나님이 공급하는 기쁨이 그들 각자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왜냐하면 그들에게 크게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즐거워하고 부녀들도 즐거워하고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마을까지 들리는 온통 그 예루살렘이 기쁨의 도가니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5장 16절부터 17절, 18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우리가 많이 또 암기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바로 그의 뜻대로 구하면은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여 쓰는 거에 안즉 또한 받은 줄로 알미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기뻐하는 것도 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구하면은 하나님의 기쁨 또 우리가 늘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도 그것이 하나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평생 행복하다라는 것은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으로 산다라는 것이 행복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요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넘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가운데 늘 우리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45절로 가겠습니다. 45절에 가면요. 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한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들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정한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그렇게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결례의 일을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레위 사람들이 노래하는 자들이었고 또 문지기들도 레위 사람에 속한 거였죠.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성벽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들 그들의 역할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옛적 다윗과 아삽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다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 때 그때 아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가대를 조직했잖아요. 그때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들이 그렇게 있었죠. 그래서 다윗 때를 얘기하고요. 또한 스룹바벨이 이제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바벨론으로부터 올라와서 그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0년이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 때에 지금 이것을 얘기하죠. 성벽을 쌓고 그들이 다시 노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성전을 이렇게 성벽을 봉헌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지금 세 가지를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찬양이 말라버리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지는 것이죠.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은요, 그분을 높이며 경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늘 기도 제목이 이것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이 더욱더 깊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복을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 때에, 스룹바벨 때에, 그리고 느헤미야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열심을 다해 예배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장에 가면은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맹세를 했다 했죠. 세 가지 것을 맹세를 했다고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 가지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면서 우리가 맹세하고요. 그리고 임봉을 합니다. 글을 써가지고 이름을 써가지고 임봉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내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먼저죠.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안식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서겠습니다. 이거. 두 번째는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이거였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세우겠습니다. 이거예요.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첫 만물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 성전이 온전하게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쓰겠습니다. 말씀을 따라서요. 그렇게 세 가지 것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13장에 와서는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무너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무너무나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모든 연약함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당신의 이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서요,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렇게 허물어져 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약해질 때 우리에게 성령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에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책망을 해요. 너 그거 아니잖아. 말씀의 거울 앞에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이끌어서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의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끔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신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거든요. 또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망해 줍니다. 너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 하면서 하나님 만날 것을 준비하게끔
준비하게 하는 그런 지혜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 땅의 가치와 논리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논리와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그 가치로 살라라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는요, 그들이 막 열심을 해서 그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있을 때에는 그들이 잘 따라서 합니다. 그러나 그 신실한 지도자가 떠날 때에는 그들도 금방 세상과 짝해버리고요, 무너져 내렸음을 성경 보게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카운셀러 되시죠. 우리의 카운셀러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음에 감사하고, 성령을 회방하지 않고 또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라고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13장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요,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그들이 말씀을 보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총회에 암몬과 그리고 모압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암몬과 모압이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에서 난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그들이 이스라엘을 너무너무나 괴롭혔습니다. 특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그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했죠. 특히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저주하게 했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말하죠. 왜 여러분 이것을 서두에 꺼내고 있냐 그러면요, 이제 스룹바벨이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따라서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와 보니까 그들이 맹세했던 것이요,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특히 여기에 암몬 사람이 나오죠. 도비야예요. 도비야. 이 암몬 사람 도비야. 이 도비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벽을 쌓을 때에 산발락과 함께 이 도비와 게셈이 막 방해했잖아요. 위협하고 죽이려 하고. 그런데 이 도비야하고요, 도비야가 암몬 사람이에요. 이 도비야를 위해서 성전에 방을 내주기까지 하는 엄청난 일이 순식간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던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십은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도비야와 짝을 한 거예요. 그렇게 성벽을 쌓을 때 방해했던 그런 도비야와 짝을 해서, 왜냐하면 유력한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 밑에 들어간 거예요. 세상의 성전에다가, 그것도 그 성전이 11조를 들여놓는 그 성전에다가 이 도비야의 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7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의 권력이 지금 도비야예요. 암몬 자손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이 세상 권력과 지금 짜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요즘에 교회에 많이 들어오죠.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경쟁의 논리가 교회에 들어오고요. 또 이 경제의 논리가
또 교회에 들어오게 되죠. 도비아가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냐. 사람 도비아가 힘이 있고 물질이 있으니까는 그가 성전에 들어와서 많은 것들을 베푸니까 그를 위하여 방 하나를 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고 느헤미야가 와서 발견하고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그가 가지고 그 방 안에 있던 모든 세간을 갖다 바깥에다 집어 던지면서 그렇게 분노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내가 또 알아본즉 하면서 10절에 보십시오.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기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노래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성전을 섬기고 문지기로 지키고 있었던 그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는 살기 위해서 그들의 밭으로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또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로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그들이 맹세했던 것 중에서 성전을 세우겠다고 얘기했는데요. 말씀을 했죠. 그렇게. 그런데 성전이 허물어진 거예요. 성전을 세우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없어지고요. 그들이 다 떠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에 느헤미야가 다시 그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원위치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에 바로 성전에서 일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백성들이 성전 예배에 충실할 것으로 맹세했지만은 유지를 못합니다. 불과 1년이 지났는데 백성들은 그들의 맹세를 잊었고 성전 예배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게을리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생계를 찾아 각자 고향으로 흩어졌고 백성도 레위 사람들도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봉사하기보다는 자기 집을 가꾸는데 그래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데만 온통 관심을 기울였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레위 사람도 잘못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들이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 있는 것보다도 자기 집 가꾸고 자기가 일해서 먹고 안락한 삶을 사는 그것을 향하여 그들이 도망가고 달려갔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14절에서 느헤미야는 그들의 다시 한번 레위 사람을 불러서 세우고 민장들을 꾸짖고 해서 이 성전을 세우자 다시 한번 그들에게 힘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이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지켜줘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지켜주십시오. 이 일을 도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성전이 성전답게 세워지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한번 내려가 보면요.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해서 여러분 안식일도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 전에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문을 닫게 하고 안식일이 지나가기까지 문을 열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느헤미야가요. 안식일이 해가 지면 이제 문을 닫아요. 안식일 전에.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가기까지 문을 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많은 상인들이 물건 파는 사람들, 장사꾼들 이들이 성 밖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막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하면서 사람한테 구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이 선한 일을 이렇게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아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위하여 일주일 전에 올라오시잖아요. 입성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가셨던 곳이 바로 성전이죠.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물건 퍼는 자들, 돈 바꾸는 이들 막 그들을 쫓아내고 그 상을 엎으시고 막 이렇게 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장사 그리고 강도의 소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개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고 또 안식일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날로 정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 당시 1년밖에 안 됐는데도 그들이 안식일에 여러 가지 물건들 이것들을 가지고 와서 성전 뜰 앞에서 그것을 팔고 그것을 나누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23절에 보니까요.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서 아내로 맞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정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세우려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방이란 여인들을 아내로 맞고요. 또 그들의 딸을 이방인들에게 주고 하는 통혼이 다시 있게 되었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이것이 왜 나쁘냐 그러면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들이 그들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우상을 섬기면서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쪽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히브리 방언도 못하게끔 그들의 방언으로만 이렇게 하게끔 그러한 가정의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였죠. 지혜의 왕이었고요. 전무후무한 그러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여러분 솔로몬의 마지막은요. 그가 그 이방 여인들 그 부인들의 그러한 우상을 솔로몬도 섬기게 됩니다. 그러한 악 가운데 빠지게 되죠. 또 각자 그러한 그들이 섬길 수 있는 우상을 갖다 이렇게 세워줘요. 그러한 신전을 세워줘요. 그래서 마음대로 섬겨라라고 이런 악에 빠지게 됐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하면서 느헤미야가 다시 와서 이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 가지를 그대로 다시 한번 갱신하도록 느헤미야가 하는 거예요. 예배자로 서는 것, 가정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는 것, 그리고 성전을 세우는 것, 이 세 가지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28절에 보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나와요. 근데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유가 되었으므로 내가 내어 쫓아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산발랏이 누굽니까? 그토록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 느헤미야가 성전 쌓을 때에 산발랏 도비야 그들이 너무너무나 게셈 그들이 모여서 그렇게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살인까지 하려고 위협을 하고 엄청난 방해가 있었던 그를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의 아들이 그와 결혼했다라고 산발랏의 사유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장을 쫓아내버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격한 결혼 규례가 적용한 그런 제사장들에게는요, 이것이 더 큰 죄였습니다. 제사장의 규례가 있었잖아요. 산발렛의 딸을 이렇게 아래로 맞았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산발렛의 사유가 된 그런 대제사장의 손자를 내쫓는 그런 강경책을 써서 다시 한번 새롭게 했음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고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잘 보이려고 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된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 세 가지를 하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잘했죠, 저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했죠, 지켜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토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듭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나를 위협하고 있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들이 시편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은요, 전적으로 다윗도 그랬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진실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제가 이 한 모든 일이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동력이고 또 힘이 됩니다. 어떤 일은 행할 때에 만약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또 좌절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었어도 하나님께 절대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자기에게로 영광을 가로챕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를 하든 또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완성이 되면은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행하셨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도 이 세 가지 것을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일생 내내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이 찾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진리를 가진 에클레시아, 교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교회를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